하나님 말씀, 오늘 파송되시는 이 두 분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 없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는 그 밭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더하기 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요. 신학 공부할 때인지 안수 받고 난 다음인지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목사가 됐다며. 창준이가 목사가 됐다고. 이 뉘앙스가 이게 조금 당연하다기보다는 이제 의아하다는 뉘앙스로 이제 주로 친구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반응을 보인 이제 이유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어쨌든 대학을 다닐 때의 제 모습은 이제 목사가 될 거라고 친구들한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병선 집사님, 권현진 권사님 선교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두 분이 선교를 하신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제 반응입니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건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이 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러 번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베트남도 갔었어요. 지금 가시는 호치민에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호치민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본 적이 없었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댁에서 뭐 영상으로는 참여하실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 영상도 이제 코로나 이후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렇게 선교보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교회 오셔서 같이 이렇게 그날만큼 특별히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럴 때 별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교회 사역 중에 이제 사람마다 이 관심과 은사가 조금씩 다르니까 두 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교하고 좀 이제 거리가 멀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퇴가 임박해 오면서 저가 그때 들었어요. 이제 지금 총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속으로 좀 놀랬죠. 이분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가시면 이제 지금 다 나눠주신 대로 이제 가시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여행 자주 다니시는 건 이제 알았는데, 동남아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동남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기에 선교를 가시면 동남아는 아니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다 듣고 아시는 대로 선교도 하신다고 하시고, 그것도 이제 동남아, 베트남 가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 모를 일이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나, 뭐 물론 저하고 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까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몰라요. 혹시 난 아니야. 난 절대 선교하고 관계없어.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난 지금처럼 보내기만 할 거야. 보내면서 기도만 해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언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판교에서 개척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자, 그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부르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부르심에 지금 저렇게 이제 순종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뭐 계획이 있으셨던 없으셨던, 또 이게 체질에 맞던 안 맞던, 또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부르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은 지금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소개된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봤습니다. 보시면 한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이 이름들 낯설지 않으세요?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에 관한 스토리를 이제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거의 다 읽어왔는데 꼼꼼히 읽어왔는데 읽어오면서 귀에 익숙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뭐 아브넬이라든지 뭐 사울 또 압살롬 이제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지금 여기 다윗의 장수들 중에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세 사람이 저도 낯설어요. 뭐 삼마라는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삼마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장수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이 이름은 이 삼마뿐만이 아니라 뭐 엘르아살 그다음에 아디노 요셉 바세게 이게 다 지금 이제 낯선 이름들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이런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알려진 사람만 알려진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처음부터 드러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목회를 할지 드러나지도 않았었고 우리 두 분이 선교를 하실지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지금 이런 장수들이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같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이 무명한 자 같은 자들이 지금 다윗의 용사 30명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기억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진 이름이고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진작에 이제 다윗의 용사로 보여서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한 것이 이제 오늘 보시는 대로 이제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남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까지 이 이름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 쓰임을 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이 당시 전쟁 상황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전황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제 왔어요.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다라는 건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지 그냥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블레셋은 이제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무기를 이렇게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처음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부터 다들 벌벌 떨면서 누가 나가 싸울래? 사울왕이 뭐 이 딸 걸고서 사위 줄게 뭐 상금 줄게 해도 아무도 나갈 용기를 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다음 이제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가 소개가 되는데, 이때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다는 말은 당시 이제 녹두나무의 녹두를 추수하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막 하려고 하던 참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인 것을 알고 블레셋이 니네들이 추수를 한다고 그럴 수가 없지, 그거 다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또 칼 들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을 탈취해 가려고 이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 상황이 아주 유사한 것이 뭐냐면, 그 누구도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혹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에요. 다 블레셋을 보고 겁먹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선교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교 힘들지 않은가? 어려운 거 아닌가? 제가 지난 겨울에도 참 마음이 아팠던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국 선교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팀을 보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보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오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이제 호소까지 하고 가시긴 했는데, 이제 끝끝내 이제 인원이 모이질 않아 가지고 선교를 보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나간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린다, 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나가 싸운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건강, 내 안전,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보입니다. 아까 그 9절 끝에 보면 이 세 용사가 이제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하는데, 싸움을 돋는다는 건 그야말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가서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움을 하느냐면 손이 피곤해서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하잖아요. 자, 이 손이 칼에 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손에 힘을 줘서 꽉 쥐고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안 펴지는 경험 하셨던 적 있으신 분 계시죠?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처럼 이렇게 안 펴져가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르아살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칼질을 할 때 꽉 쥐고, 칼을 꽉 쥐고 하도 오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칼이 손에 붙은 것처럼 손을 펴도 손이 펴지지도 않고 칼이 떨어지지도 않을 지경까지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겨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까 그 물러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죽은 적군의 진지에서 이제 남은 물건들을 노략합니다. 탈취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는 못하고 싸움에서 거두게 된 이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이제 아까 두 분이 이제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10분의 선교사님들한테 늘 그런 마음이에요. 늘 빚진 마음이고, 그분들이 나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와서 전해주면 우리가 그 보고 때, 다음 주도 있겠지만 그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은혜를 취하는 거잖아요. 아, 놀라운 은혜가 선교지에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코로나 때에 저런 일들도 있었구나. 아마 다음 주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광호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사역들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야말로 전쟁터 일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마치 노력하듯이 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산마라는 사람도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녹두밭에 녹두를 다 걷어가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보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막아서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과 12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이 두 사람의 장수들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앞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또다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이유, 저를 인도하시고 두 분의 선교사님을 인도하시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자리, 그 자리는 뭐 다 선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혹 선교가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대로 두 분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큰 구원을 나누는 데 쓰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여러분 쓰여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시작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로 시작이 돼서 제일 먼저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사람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앞 사람은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군 지휘관 전체의 두목으로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일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잖아요. 자, 이것은 이들이 사역해 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자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또한 역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광이 이제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영광, 그 승리, 그 구원에 지금 이 세 사람 앞서 보셨던 아디노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세우신다, 보내신다, 일하게 하신다,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피곤하고 여기 지금 표현대로 손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목적이 승리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나타나며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승리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